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21장, 22장. 예, 성경 전체의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좀 하셔야죠. 예, 이렇게 찔러서 절 받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우주 역사 전체의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러므로 목적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되겠죠. 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우리들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마찬가지 세상을 의미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깨끗이 물러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난 그 이후에 깨끗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깨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누차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주 말씀을 했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첫 창조에 속한 이 세상, 첫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해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니라. 예.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럼 영광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 군데 더 확인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갑니다. 로마서 1장. 1장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존재, 위대하심, 존귀하심, 그 풍성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인격,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만드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통하여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지 찬양을 받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단순히 신에 대한 인식만 있었던 거로 종교적인 의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돌아다녀 보면 모든 세상 곳곳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들은 미개하게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다게 종교가 어딜 가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를 오히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명 사회에는 고등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한 사회에는 미개한 종교들이 있죠. 그런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 거로 다른 종교를 다 밀쳐내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미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일관하고 자기의 소원 풀이에 일관하는 기독교가 만연되고 있음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방송에 보니까 나오더만요. 정말 시급하다.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또다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다. 그렇게 다들 그 심각성을 얘기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여기까지 갑니다. 나타나는 것이니. 네, 여기 피조물, 이것이 바로 첫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것들이죠.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잔디, 여러분들이 보고 다니는 가로수, 나무, 산, 들, 강물, 바위, 이것들이 살아서 뭔가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뭘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여러분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의 아들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첫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맏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대요, 이 자연 만물들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 그런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진흙덩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거예요. 어쩌면은 치욕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 하나님의 부속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부속된 좀 격이 낮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들려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실 때 얼마나 원대하고 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없어. (20절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이 굴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핍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그럼 그 괴롭히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원수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원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인간들로 인하여 이 자연 만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저라 여러분 들고 다니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핸드폰이 뿜어내는 전자파 때문에 자연 만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통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건강 다 상합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는 흔히 보던 나비, 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죠. 예. 그런 곤충들이 갈피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찾아다닐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 죽는데요. 전자파에 쏘여갖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들을 다 저에게 다 주십시오. 제가 사명을 갖고 혼자 다 쏘고 죽을 테니까. 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뿜어내는 공장의 연기, 자동차 매연, 담배, 예? 메탄가스 앞으로 뿜고 뒤로 뿜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만큼 그만큼 자연은 훼손되는 것이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 외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좀 굴복되고 있다.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계획 가운데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계획 가운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정의가 바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게끔 하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명을 가진 거로 새 피조물이 되어진 거로 이 첫 창조에 속한 이 낡아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찬가지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의미를, 뜻을 담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막 바라면서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뒤를 따르는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 피조물들이, 이 생명체들이, 이 영생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공격받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고통을 받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무릎 꿇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감당하기 내기도 힘든 윤리 도덕을 지키느라고 내놓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됩니까? 자기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내 육신의 연약함이 준동하고 드러날 때마다 괴로워하며,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조차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나는 그런 시를 쓰지 못할까? 이게 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읽으면 그렇게 감동을 받고만은 왜 나는 그런 시를 쓰지 못할까? 그런 것도 고통 아닙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런 순환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허무한 인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새 피조물들은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의 흐름의 그 역사 때문에 묵묵히 감사와 기쁨과 순종과 흐르는 인격과 그 겸손한 평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피지땀을 흘리기는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승화되어져서 거듭 버겁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했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박수는 그만 치세요. 이제 영광의 박수는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더 유익을 취하고, 여전히 좀 더 내가 더 남겨야 되고, 여전히 손해를 덜 보고 싶어하는, 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을 풀지 못해서 속을 가슴을 치면서 상한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허구헌날 하는 것이 영광의 박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릴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 허무 속에서,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가하는,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망신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첫 창조에 속한 것이에요. 그죠?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첫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 그 앞에 서서 마지막 남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운명을 하게 되면 나를 보고 누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런지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더 드러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짱돌에 걸려서 여러분 혹시 넘어지시고 발 다치면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착 버리고 말이죠. 짜증 내지 마십시오. 그 짱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고대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여러분 발길에 채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서 12절 중반 부분에 21절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환과 시련과 십자가의 피와 눈물의 과정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보십시오. 탄식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 예, 그 탄식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고통을 겪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탄식하며 마땅히 기꺼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똑같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유입돼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 창조에 속한 피조 세계의 영적 현실은 그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것이 찬양과 영광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죠? 얼마나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뭐예요?
예. 그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고 그 핍박과 공격과 그 폭력이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피조물들이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새 피조물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예, 받으면서도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받아내면서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핍박받는 가운데서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단순한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먼저 던져졌고 피조물들은 지어졌고 이 첫 창조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귀에게 주셔버렸어요.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다 내게 주어진 것이다, 넘겨진 것이다. 마귀 것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몸도, 여러분 인생도 다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택한 백성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구원이,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이 첫 창조에 속한, 첫 창조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어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무슨 직업을 가져야 잘 사나,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본문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면하지 마세요. 눈 뜨십시오. 왜 매주마다 제가 눈 뜨라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찌르세요. 옆에 눈 감고 계신 분들. 이 복음이 듣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서 나 안 들었다, 나 못 들었다, 나 못 봤거든, 자꾸 이렇게 외면하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왜 오십니까? 학원교회가 많은데 눈 뜨세요, 여러분. 정중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이 불편하고 힘드시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억지로 나오실 거 없습니다. 저는 심각합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지금 저의 설교가 길다라고 여러분 불평하시기 전에 내가 설교를 길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단 10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결론은 태워지고 죽어지고 간데온데 없이 그 첫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온데 없이 다 사라졌더라.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좀 더 잘 살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좀 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나? 좀 더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겠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재능들이 각자 다 있어요. 그 재능대로 여러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속에 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적지 않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뭘 해야 되지? 예? 우리 성진 형제 동생, 뭘 해야 되지? 나는 테니스를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그게 재미가 있으면 그걸 하십시오. 재밌는 걸 하세요. 내가 재능 따라서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절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다녀보면은 이렇게 깡통을 주스면서 그죠? 그렇게 캔을 주스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 안에 비록 겉보기에는 병을 주스면서 캔을 주스면서 내가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내용의 삶을 담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존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어찌하죠? 다 뭐예요? 이 첫 창조에 속한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왜요? 싹 불태울 것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저께 아침 일찍 와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배추를 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배추를 썰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딱 보면서 오마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배추가 다 망가졌어요. 예, 가뭄 때문에 배추가 다 멍들어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짜증을 냈습니다. 감정을 품었어. 감정을 드러내서 감정을 뿜어냈어요. 저는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좀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나 저렇게 매우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뭔가 애써 저는 이분들이 다칠까 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 리턴하자고 우리 가져갑시다. 네? 리턴하면은 또 기분 좋게 하면 돼요. 그죠? 우리 가져가 보자고요. 아니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썰어서 김치를 만들어서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뭡니까? 속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예.
감정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독이 내 육신에서 도사리고 있는 독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불편했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저 같으면 상했을 거라고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로 뭔가를 보듬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내가 싫었습니다. 저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속되는 거야? 사모 맞아? 이 사람들 이렇게 수고하잖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이라고. 좀 지혜롭게 말 좀 잘할 수 없어?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한 박스만 추려가지고 갔습니다. 도저히 못 쓸 것 추려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아무래도 마음이 뭔가 미심쩍어서 영수증 날 줘. 내가 얘기할게. 가서 아무래도 그 감정이 그대로 가서 거기서 또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조업원들에게 저 집 사람이 해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예? 여기 우리가 시간이 없어 왔다 갔다 기름값에 시간에 뭐냐고 하면서 거기서 퍼붓는데 제가 때렸습니다. 저희 집 사람 어깨를. 그만하라고. 그만해. 응? 그만하라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야. 야단을 치려면은 지배인을 불러오던가 총 책임자를 불러오던가 여기에 사장한테 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이야.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으면 없는 분들이야. 여기에 마켓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라고. 내 속으로 당신도 언젠가 여기 나와서 일하게 될 처지가 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나도. 왜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그분들 만지느라고 이 거룩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은 저지없이 공격을 해대고 이분 이 두 분이 딱 여자분 두 분이 있었는데요. 아주머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막. 리턴을 받았습니다. 11불 99전. 11불 99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 배추를 다른 데 가서 사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서, 내가 이렇게 빠득빠득 살아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예? 잔디밭에 쓰러져서 기도하는 포함자 보면 그게 영광 받는 겁니까? 뭐냐고요? 광골 넣으면 그러잖아요. 무슨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 짓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 이게 영광입니까? 전사님, 다음 주부터 영광의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면 치세요.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오면서 나 너무 싫다. 나는 그런 당신이 싫어. 싫은 거야 나는. 그리고서는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창피하고 내 속으로는 그만두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뜨겁고 성도들 앞에 서기도 힘들고 여기서 그만하자.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이런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내가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나 아니더라고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제 두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두들겨 줬습니다.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결국 아내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시고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내가 귀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결국 아내와 저는 한 몸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음,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야.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내의 귀한 삶을 보고 저는 아내에게 박수를 쳐줘. 아내가 너무 귀하다. 여러분, 저는 그 아내의 수치를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당사자의 입장은 어쩌면은 여전히 첫 창조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조금의 떨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어쩌면은 인격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열어드렸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 거로 그는 귀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로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또 그 나라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하늘과 그 새 땅은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망신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망신 당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광의 박수를 쳐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바로 도자기를 구워내는 불가마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불가마에 불가마, 뜨겁게 불가마를 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통하여 바로 위대한 도자기가, 걸작품이 바로 탄생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불시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요, 말씀을 맺도록 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얼룩진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되게. 우리 오늘 계시록 본문 쭉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까지만 봅니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전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뭐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성도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자, 뭘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의 시련과 고난의 그 인생의 과정은 뭡니까? 신부 단장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신부 단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면요, 이 눈물을 흘려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말씀 또 은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로 신부 단장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저와 여러분 신부 단장시켜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 아내의 망신스러운 삶을, 모습을,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면 자기 허물이나 똑같은 거죠. 부부는 한 몸인데.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신부단장 시켜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알고, 아내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으로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아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서 무슨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므로 아내는 진정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 않나.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그렇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8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따라서, 예, 누리시고 즐기시고, 예, 기쁘게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예, 그러나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가는 과정,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단마귀의 역사하는 역사도 허용하시면서 탄식도 하게 만드시고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부디 눈물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끽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과 새 땅은 그와 같은 자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